믿음을 확증하라입니다. 요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기초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약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한가? 나의 믿음이 과연 견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주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손발이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마술을 행하던 자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스스로 마술 책을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의 137배나 되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참음과 기사와 이 표적과 능력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친히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고자 물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한 목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지역을 처음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갈 때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주려고 갑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순수성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교활해서 속임수로 고린도 성도들의 물질을 갈취하고자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 물질을 빼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깨끗했습니다. 헌금을 디도편에 보내서 모금하도록 했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신실한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바울을 비난할 때 그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어서 화를 냈다면 고린도 성도들과 영영 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내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해 때문에 서로 감정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싸움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음란의 죄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바울이 가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하물며 성도가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했으니 이것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죄입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죄가 드러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지만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은 분명하게 싸우고 책망할 것은 단호하게 책망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겉으로 보면 약하게 볼지 모르지만 바울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약해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가장 강하고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들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확증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확증하라는 것은 이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지 않고 자만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비참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번 주 스텝 수양회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활동하시던 루트를 따라서 순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또 양떼들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판일 장로님과 그분의 아들의 믿음 또한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이 무속신앙을 섬기던 여느 섬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즉시 모든 그런 무속신앙을 버리고 또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끊고 그 즉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문준경 전도사님과 함께 6.25 동란 때 공산당원에게 잡혀서 중도에서 목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또 목포에서도 이 북한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분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리 섬은 이 소식이 닿지 않아서 이 공산당원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교회와 양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문준경 전도사님과 이판일 장로님은 조금만 더 있으면 섬에 있는 이 모든 공산당들도 도망갈 테니 그 후에 가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걱정되어서 곧바로 증도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거기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양들과 함께 이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 순교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이판일 장로님은 중도 옆 임자도 교회에서 양들과 붙잡혀 순교하셨습니다. 이 죽이기 전에 공산당원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살고자 하면 손만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고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이후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 이인재 성도가 지역 공산군을 처형할 고난을 위임받고 국군과 함께 임자도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시신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 공산당원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자도에서는 이 보복 처형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인재 성도는 후에 목사가 되어 임자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죽인 공산당원들을 성도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기 아버지 또 가족들 죽인 그때 원수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막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다 주례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극단적인 순간에 이들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선교복을 하신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삶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믿음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요한 선교사님은 7년 동안 사업 실패로 물질 자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양들이 제자로 서고 선교사로도 파송되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문누가 폴린 선교사님은 직장의 어려움 또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직장을 승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또 믿음을 지킬 때 가정과 복음 역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고자 항상 힘써야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자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또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권력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권력과 부가 자기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 돈봉투 사건에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돈과 권력을 얻으려다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기초를 놓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나의 믿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바울은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옳은 자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 자신이 혹시 버림을 받을지라도 성도들만은 선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할 뿐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의 종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악에서 떠나서 자신처럼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온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진리편에 서서 가르칠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진심으로 전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영육간에 병들고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마지막까지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